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독교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신앙을 고백할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에 대하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인간이 사탄의 종이 되었지만 여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죗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늘로 성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나라에,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천국이 열릴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영체의 몸, 이것을 성경에서 가리켜서 부활의 몸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는 우리 영체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의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육신으로 보이는 세계만 전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의 육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우리의 영어로만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 하나님의 세계는 천사의 세계가 있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영이 열리면 이제는 영의 세계를 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육체의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엄마의 태중에서 10달을 사는 시간은 태아기 때는 육체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엄마의 몸에서 사는 10달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10달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의도와 목적과 이유도 하나도 없이 10달이 되면 무조건 엄마의 배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온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엄마의 몸을 빌어서 생명을 주심으로 이 땅에 10달이 지나면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10달이 지나고 엄마의 몸에서 나오면 100년이라는 시간에 제한된 시간을 사는데 이렇게 100년의 시간의 준비의 시간이 무엇을 위해 준비하느냐? 먹고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먹고 사는 수준으로 살면 짐승의 수준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영혼의 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날을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육체의 때를 사는 것은 여러분이 땅에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는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시간이 아니고 그는 기본으로 사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시간의 100년의 시간을 주신 목적은 영혼의 날을 준비해라. 영혼의 날에 지옥 가는 사람이 없고 영원한 천국이 이르러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반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영으로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자꾸 그리워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충만해지면 하늘나라가 자꾸 멀어집니다. 예수님 늦게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빨리 오면 안 됩니다. 세상 재미가 솔솔한데 예수님 빨리 오면 안 되시지요.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세계가 열려진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도 유익이고 사는 것도 유익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 이르게 하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가? 내 의도와 목적이 아무런 의지도 없이 나의 의지는 상관이 없이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고 나의 상관이 없이 나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사는데 여러분 죽음을 내 마음대로 조절 못합니다.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라 사람의 연수가 70여 간거나 80이 지나면 누구든지 한번 왔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나의 목적과 상관이 없어 나는 떠나야 됩니다.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더 살아도 싶어도 더 못 살아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육체의 때를 사는 동안에 영원의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것에 대한 신앙의 생활의 요소를 말씀하시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간은 3대 저주 아래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이 지하 아래 사는 존재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사탄의 종류로 하며 사는 것도 아니에요. 불행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에덴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복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었지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에는 3대 저주가 있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첫째는 영혼의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해 보세요.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앞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우주의 미아가 되어졌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인간은 죽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의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저주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므로 죄가 들어오므로 사탄의 종이 되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병이 찾아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왜 죽습니까?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담이 타락함으로 가져온 것은 생활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저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어린애기는 잘 몰라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방 짐이 더 무거워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매는 가방은 책 몇 권만 가지고 가요. 요즘은 학교에서 다 놔놓고 다닌다면서요. 저희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책 보따리를 메고 다녔어요. 책 4권 메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면 책가방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인생의 짐이 자꾸 무거워져요.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책가방이 더 무거워져요. 고등학교를 갑니다. 더 무거워져요. 스제 책보따리는 안 됩니다. 큰 가방을 메고 다녀야 돼요. 대학교를 들어가면 인생의 짐이 이제는 가방 책보따리 짐이 아니고 관계의 짐, 인간의 짐, 삶의 짐들이 점점 무거워져서 인생의 짐의 무거움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어르신들도 가방을 벗으라 했더니 요즘 가방을 다 메고 다녀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 한다고 보면 스마트폰 하기 위해서 옛날에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가방을 다 짊어집니다. 스마트폰에 하나 더 생기니까 짐이 더 무거워졌어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더 무거워졌다는 것, 삶의 문제가 더 많아졌다는 것. 오늘 이런 인생의 살이에서 고난과 고통과 저주 아래 사는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이 죄값을 지불하시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는 너희에게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2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하심이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을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성건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뭐라고요? 성건이라.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때에 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생활의 저주 아래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이 인생의 3대의 무거운 짐은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인생의 모든 수고의 짐을 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을 쉬게 할 것이요, 육체의 죽음을 쉬게 할 것이요, 영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예수님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저주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사탄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불행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슬픔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담을 이루러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친히 이미 800년 전에 진님이 오시면 모든 인생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천국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변화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말씀에 상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상소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주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렸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담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아래 있을 때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이게 뭔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같이 22절 다같이 읽습니다.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죽었다는 말은 지옥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고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 길이 열렸습니다.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예수가 없어서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일어나도 복을 받게 하시고 누워도 복을 받게 하시는 영의 복을 받게 하시고 육의 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되 풍성하게 얻게 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나 육으로나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우리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는 왕들의 자신을 내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명예도, 로마의 시민권도,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면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당시 수많은 혜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과 십자가 안에, 십자가와 부활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있습니다. 창대함이 있습니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근처에 있는 성도로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인생의 모든 인생의 저주는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여러분을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저주를 간직하지도 마세요. 슬픔도 간직하지 마세요. 외로움도 간직하지 마세요. 괴로움도 간직하지 마세요. 가난도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질병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죄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은 끊어졌다. 사망의 왕노릇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였는데,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너희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진짜 복은 영혼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진짜 복은 천국 가는 복이 말입니다. 세상에 그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시야해지고 없어지고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도 다 낡아지고 시야해지고, 제가 지금 이 보면 여러분이 참 저러시면 진짜 멋지고 이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보면 없고 그런 분들만 가득 찼어요. 우리 권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김선정 권사님, 목사님 나는 젊었을 때 미녀였습니다. 맞아요. 다 미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인생이 지나면,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인생이 지나가는 일치기에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영혼의 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니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복음으로서 사망과 생명을 복음으로 피하여 주시고,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않을 영생의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주신 증거로 부활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증거를 주셨는데 그럼 진짜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죽은 가운데 살아난 것을 보면 너희들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수 없게 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지 못하게끔 모든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믿으시나요? 예수 부활, 네 부활입니다. 이런 골로새서 2장 2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취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의 일을 멸해버렸습니다. 사탄의 건설을 다 폐하였습니다. 사망의 건설을 폐하여버렸습니다. 죽음의 건설을 폐하여버렸습니다. 지옥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준비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증거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됩니다.
이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성경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름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났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때 이런 그 증거를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로 찾아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라고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을 전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주세요. 12제자, 이제 7제자가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에 모임을 갖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와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때 의심만한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단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부활의 주를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은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네 손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때에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는 자 믿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보는 것도 귀하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믿는 것도 귀하고.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가졌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7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500여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역사를 말씀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한 사람도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없고, 그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증가로 나가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온 세계에 다 전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콥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디에서 순교했느냐 하니까 도마는 인도에까지 오게 되는데, 마가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그는 이집트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와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인데, 이런 동방교회의 중심은 이제는 누구 중심이냐, 바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바울이 신앙의 핵심의 중심을 건축 주에 준비되는데, 이 콥틱교회는 마가가 최고의 먼저 신앙의 선배로 이제 역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콥틱교회 이집트에 갔더니 그 교회가 처음 복음이 증거된 그 자리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것을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 그 사실에 죽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죽는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의 영광에 영광은 참여해야 할 것이고, 그럴 뿐만 이 땅의 사람 또한 부활의 정의로 나는 살리라. 내 삶의 생활에 묻고 있는 내 원수 역사야 끊어질지어다. 떠나가라. 슬픔은 사라져라. 모든 세상의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이 잡놈들아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잡놈들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니까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 이 잡놈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볼지어, 내가 볼 때에 상 안 띄우시면 됩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전에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
되셔서 사망과 음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꼭 그 말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으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여러분은 생명이 역사합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 15장의 말씀 가운데서 그 시대 당시에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는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시대 때 기독교의 강력한 박해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을 보내고 예수 믿으면 다 짐승의 밥으로 던지는 그 시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삶이라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짐승의 밥으로 죽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복된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지옥을 위한 죽음이지만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요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서대만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여러분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이 영이 떠날 때는, 여러분의 몸이 떠날 때 영이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왜? 그때부터는 영의 시간이니까. 영체의 몸을 입고 사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죽음을 딱 떠날, 죽음이 찾아와서 내 몸에서 영혼이 딱 빠져나가면 그때는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시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5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렬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썩을 것으로 끝나지만 다시 부활의 몸, 그래서 이걸 영체의 몸이라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영혼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이제 영혼의 날은 죽음이 없습니다. 53절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이르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아니야. 사망이 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해결하심으로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주 아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번성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창대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슬픔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물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게 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끄쳐지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이 땅에 누려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